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온 것이 우리의 발걸음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직도 잘 모르겠고 내가 구원을 받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은 그것까지도 의심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거고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강권적인 손길에 여러분 의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두 축, 우리가 영원히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해서,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는 은혜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자로 선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는 복음에 합한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말씀드렸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의 27권 중에 앞에 나오는 네 복음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공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든든했던 능력들이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병정들이 무서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숨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나타나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세상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떨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 우리 이미 듣고,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나를 찾아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산으로 왔던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권세, 이 권세가 너희의 권세가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명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 삼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지 못한 도마가 내가 예수님 봐야지, 만져봐야지,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보고 달려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쫓아가가지고 무덤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믿지 아니한 그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죠. 듣고 믿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바닷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바다 위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사명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전 성경에 명령하니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계 만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그냥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내게 권세를 줘서 나의 권세가 너의 권세가 되게 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만나던 승리할 수 있게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듣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듣고 이를 믿는 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이 구원의 귀한 약속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정말로 귀한 약속이에요. 함께 이 약속을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도의 시대에 벌써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 성령 귀한 체험 속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각의 120 성도의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각각의 다른 나라의 말을 하나님이 권능 은사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이 앓고. 여러분, 구원의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나는 믿음의 사람이냐 라는 것을 진단하는 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에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를 토설할 때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남을 회개하는 회개, 진실된 눈물, 이거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요, 진정한 내가 회개의 사람, 구원의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구원의 표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씻지 못할 죄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 사랑받음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격의 눈물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의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느낄 때 감사 함께 흘리는 것이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이 주시는 표적들이거든요. 회개를 선포할 때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삶으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언제나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뱀을 집어 올리는, 유혹을 통제하는, 유혹을 이겨버리는 승리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독사에 눌렸지만 독이 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지경에 처하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다 이겼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고 발목과 무릎에 힘이 노루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롯다에 갔을 때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여인 바로 기도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욥바에서는 다비다가 정말로 구제와 선행의 사람이었는데 죽은 것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표적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난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성령님이 그 시대에는 있고 지금은 안 계신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의 권세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지 못할까요? 왜 눈물이 말랐을까요?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들이 말라 있습니다. 기적들을 보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나오는데 예배 속에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질책하시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 이거 잊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표적이 드러날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 계세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감리교 운동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단을 일궈낸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제였던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19명 중에 1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자라날 때 어머니가 경건주의자, 신앙에 열정이 있는 분이라 정말로 잘 경건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옥스퍼드에 들어갔습니다. 옥스퍼드에서 10년 동안 배우기도 하고 티칭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수로. 그런데 그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경건주의의 삶도 살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 10년 동안에는 신성회, 더 홀리 클럽이라는 신성회를 만들어서 새벽에 새벽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한 것들을 모아서 감옥 선교를 했습니다. 선행도 구제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아버지의 유언대로 미국으로
인디안 선교를 떠나서 1735년부터 1938년까지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심을 성경 말씀 그대로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당하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영국 사제였습니다. 성공회.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1703년에 태어나서 1738년까지 30년이 훨씬 넘는 35년 동안 경건의 삶을 살고 또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38년 5월 24일 그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의 글로. 1738년 5월 24일 한 올더스게이트, 영국 런던에 있는 길거리 이름입니다.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그 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의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구원의 확신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 성령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 성령 체험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는데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은 성령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워진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약속의 확신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지금처럼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이 말해주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대면 나아지는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후에 1739년 1월 1일 페터레이논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 체험 이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약속의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 성령의 현상들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의심들이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영적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눈물을 흘리고 몸이 떨리고 혹은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귀신이 쫓아내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7절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약속한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입신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현상만 나타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정말로 위필드나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거 마귀의 장난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정말 있어 라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사람들이 진실되게 변화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삶에 있어 염려와 근심과
주름이 가득한 사람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옵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처음에는 가장 컸었는데 남침례교 다음으로 큰 교단으로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그 시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이러한 표적의 역사들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표적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2010년입니다. 기도하는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한 권사님이 교회는 잘 다니시는데요, 굉장히 깍쟁이세요.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인데, 풍성한 분인데 굉장히 지갑이 꽉 닫혀 있는 분입니다. 절대 나눔의 모습들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헌신도 없으시고 교회는 잘 나오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몸이 전체가 다 기도 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달려와가지고 저한테 911 불러야 됩니다. 저 집사님 몸이 굳어가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보니 성령의 현상입니다. 기도 시간에 수많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몸을 떨고, 어떤 사람 몸이 뜨거워서 방방 뛰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입신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기도 시간에 이분의 몸이 굳어졌어요. 성령의 현상입니다. 안 불러도 됩니다. 성령의 현상입니다. 확신합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난 다음부터 몸이 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요, 현상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현상은요, 사람이 변합니다. 이분이 이 체험 후에 믿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표적 속에서요, 이분의 삶이 바뀌어서 그동안 닫혀 있던 지갑이 열려 이웃과 나누고, 나중에 예배부장님을 하셨는데 교회 예배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사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의 표적들,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들, 2017년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요, 성지순례를 앞두고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는데 안 권사님께서 여기에 목에 갑자기 깨끗하던 목에 혹이 크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깜짝 놀래 병원에 갔더니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다른 의사한테 또 2번 이렇게 체크업을 했는데 이거 수술해야 된다라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성지순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면 성지 못 가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성지에 가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 말릴 수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처음에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있었어요.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어요. 징그럽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요한강 건너가지고 우리 여리고 지나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와가지고 짠 그래요, 아침에.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왜 그러나, 기분이 너무 좋나, 저는 생각 못하고. 근데 짠 하면서 이제 목을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증인이에요.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전날까지 있었던 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스카프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그 광경들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는 정말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창원사님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죽음 앞두면서 강한 몰핀을 맞으며 오늘 내일 하고 계신 분, 기도를 청했습니다. 신방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나 죽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될 텐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살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지, 손만 대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손만 대면 막 다 살아나고 좀 치유받고 이래가지고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보고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진심이 느껴져서 함께 간 권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이 막 붕어처럼 떨어요. 막 새 방언을 얘기해요. 돌아가실 분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떨길래 눈도 떠봤다니까요. 믿음 없는 목사가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눈도 떠봤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되나 말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왕 한 거 뭐 오늘 내일 죽을 분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평안하게 잠잠해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됐어요 하고 갔어요. 다음날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나오셨습니다. 하스피스 나오셔서 수년을 더 사시면서 정말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1995년에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시골교회 아무것도 경험도 없는 전도사로 나갔어요. 담임 목회라 하지만 거기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박수무당도 있었고 김씨 박씨의 집성촌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새벽에, 교인도 아닌데 전사님 하면서 찾아와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쑥 들어넣어가지고 우리 집사람 애기는 방에 있는데 여기 옷을 이 배꼽 나오게 위로 훅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이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뜨겁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가 있다고 그런대요. 신받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와요. 젊은 전도사가 뭘 합니까? 그냥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여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몇 번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화병이야, 화병. 시자만 나오면 있으면 이분은 시야를 쳐요. 아기 낳고 그 다음 날 나가서 밭을 맸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자만 나오면 막 가슴에서 불이 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신 내린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 기도하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나중에요. 그가 그런 현상이 사라지면서 평안해졌을 때 아침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밥을 먹게 했는데 이 시골밥 얼마나 이게 그릇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젊다고 또 이렇게 고봉으로 밥을 주신 거예요. 그 평안이 찾아와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는 아침밥을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 사랑, 그 감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거 다 먹고 와서 집에서 다 토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표적들은요, 지금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축복의 상징인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면요,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비를 쫓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신비의 이야기들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
그러나 저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도 공부하고 목회자이지만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분석 철학, 논리학 이런 거 전공했습니다. 미국 가서 저 박사과정 할 때도 이런 과목들을 니지 필립스라는 분석 철학 하는 강의, 또 안셀민이라는 교수님한테 이런 강의를 제가 즐겁고 좋아서 듣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들 잘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평생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나한테 드릴래 라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통곡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회개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요. 그러면서 귀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그래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맨정신으로 체험한 건데 성령의 현상이고 성령의 능력인데요. 그러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어서 영적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실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